할렐루야.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배경이 푸릇푸릇하니까 보기 좋으시죠? 상쾌하시죠? 예, 여기는 지금 우리 아름다운 교회 로비에서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야외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라이브나 혹은 영상을 녹화해서 보내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난 주일 예배 말씀을 제가 따로 녹화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오늘 삶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지난 주일 말씀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조명이에요. 제 안경이 이렇게 비쳐서 좀 제대로 잘 안 보일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화면을 너무 보지 마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14절부터 제가 26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계시죠? 고속도로에 차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식당, 쇼핑몰, 영화관, 사람들이 북적북적 되고 있습니다. 이 LA 카운티 코로나 바이러스 등급이 이제 옐로우로 바뀌었죠. 실내에서 마스크 벗어도 좋다라고 또 말하고 또 실내 수용 인원을 50%까지 이제 높였습니다. 극장, 수영장, 사우나 다 오픈했고요. 그리고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예전과 같이 가고 있습니다. 프리웨이는 아침, 저녁으로 트래픽이 굉장히 지금 심하죠.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요, 9월쯤이 되면 코로나 이전으로도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은 참 많이 회복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또 감사한 일이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변이 바이러스도 있고 항상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도 코비드 전으로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와 우리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지금 돌아가야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시점에, 세상도 바뀌고 있는 이 중요한 시점에 무엇으로 다시금 돌아가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이 땅에서의 지상 명령을 말씀하신 후에 승천하시게 되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리고 심지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후에도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제자들에게 공통점은 허탈감 아니었을까요? 실망과 낙담이었습니다. 투벅투벅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모든 것이 허상이었나? 도대체 우리가 지금 뭘 본 걸까? 도마와 제자들도 무서워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와 다른 6명의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을 쫓아 사역을 시작했던, 첫사랑을 경험했던 그 갈릴리에 가서 그곳에서 다시 그물을 내리고 세상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코비드가 서서히 지금 사라지고 세상은 또다시 정신없이 돌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1년 전으로, 코비드가 있기 전 1년 전으로 돌아가려는 회개의 몸부림을 치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교회와 그리고 믿음의 성도는 어디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야 할까요? 오늘 13절과 14절 말씀해 보시면 13절과 14절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모이게 되고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다 거기 있어 그랬습니다. 그들이 다 거기 있어. 이 뜻은 완전히 머무르다. 그냥 잠깐 거쳐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다, 거주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참 혼돈과 방황 속에도 있었지만은 이제 무언가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어져 가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제자들, 특별히 120명의 제자들은 초대교회를 이루면서 그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수님 승천 후에 사도들이 다락방에 본격적으로 모여서 했던 그 행적의 시발점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힘쓰고 한 마음으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에 남녀들이 모여서 열중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기도한 그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다시 예전처럼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세요. 교회 크게 부흥하게 해주세요. 자녀들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팬데믹을 거쳐오면서 그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었습니까? 인간의 탐욕의 바벨탑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다시 시작해야 될 것은 세상의 거대한 그러한 욕망의 파도 앞에 맞설 수 있는 힘은 기도입니다. 지금 새롭게 제자들처럼 이러한 상황 속에서 터닝 포인트 해야 될 바로 그 시점,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세상은 또다시 탐욕과 인간의 욕망의 바벨탑을 쌓으려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말 한마디에 도치코인이 어떻고 가상화폐가 어떻고 그럴 때 주식이 올라가고 곤두박질 치고 있지 않습니까? 또다시 세상은 돈과 거대한 욕망의 큰 파도에 휩쓸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해야 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때 믿음의 성도는 욕망의 바다 한가운데서 침몰하지 않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먼저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 승천하시고 큰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지다가 바로 이 순간 120명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한 곳에 모여서 마음을 모아 힘써 했던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목회가 힘들고 또 어려울 때마다 힘을 얻는 그러한 시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가 다시금 힘을 얻고 또 소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꿈을 얻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주에 전할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새벽 예배였습니다. 새벽 예배를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는 목회자에게 예수님의 피를 수혈받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 역시 이 팬데믹이 오면서 그 시간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새벽 예배를 따로 녹화해서 보내드리고 그 시간에 모이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게을러지고 잘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보통 밤 12시나 새벽 1시쯤에 잠을 자게 되는데 6시에는 일어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때 세수하고 책상 위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쭉 기도할 때 비로소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은 아침 일찍 학생들 라이드를 좀 해주고요. 차 안에서 한 3시간 대기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가 저에게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모릅니다.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는 시간, 예수님으로부터 큰 위로를 얻고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바로 그 시간인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와 지혜를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온갖 유혹과 욕망의 법칙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은 끊임없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권사님 한 분이요, 은퇴한 후에 목사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제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성도 여러분, 그런 질문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교회를 세워야죠. 다시금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워야죠. 무엇보다도 우리 2세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잘 전하고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맡겨진 귀한 영혼들을 잘 케어하고 사랑해야죠. 무엇보다도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교회는 뭐니 해도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 위에 모든 사업도 교회도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지금 아름다운 교회가 집중해야 할 것은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예배지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입니다. 한 2주 전에 저희 창립 예배 때 드린 말씀 성도님들 기억나시나요? 주를 경외함과 주를 두려워하는 것과 성령의 후원하심,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요즘요, 저희 둘째 아들이 찬이인데요, 찬이를 보면서 참 기특하게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 녀석이 9개월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운동을. 아침 6시에 운동 간 다음에 정확하게 갑니다. 똑같은 패턴, 똑같은 시간, 똑같은 음식. 귀찮고 좀 피곤할 텐데도요, 하루 정도 쉴 수도 있을 텐데 똑같이 같은 시간에 운동을 하고 음식도 소고기, 닭고기 매일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매일 먹으면 질릴 텐데요, 계속 번갈아 가면서 먹는 거예요. 오전에는 수업 듣고 학교 가서 풋볼 운동 2시간 하고 또 YMCA 가서 오후에는 한 3시간 가까이 운동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김종국처럼 되었습니다. 집사람이랑 라이드 하는 게 너무 귀찮아 죽겠는데요. 그래도 열심히 해주자, 그런 마음으로 라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요, 그래,
뭐든지 꾸준히 기본기에 충실해야 하는구나. 여러분,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보인다고 귀찮다고 쉬고 안 하고 예배 그냥 넘어가면 여러분 영적 근력, 근육 키워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이 세상 가운데 험난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열심히 찬양만 한다고 그런 교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각계 전투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모여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모여서 이제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예배 드리십시다. 일단 주일마다 오전 10시에 저희가 중보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시간 되실 때 꼭 시간 내셔서 여러분 중보기도에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부르짖으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조만간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또 이제 실내에서 예배가 시작되면 새벽 예배 또 금요 성령 집회도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또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한복판, 여기서 견디고 버티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가르침, 그 진리를 고수하며 산다는 것, 그것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힘과 용기, 그리고 지혜의 원천이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기에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자신의 한계에 부딪힐 때, 슬퍼하며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극한의 상황에 직면할 때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기도하고 부르짖는 믿음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제자들이 한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부족한 것을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는 일. 지금 그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지금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장 지금 끝부분이죠. 오순절 사건은 2장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오순절 사건이 임한 것이 아니라 엉뚱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내린 것이 아니라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 그 빈자리를 한 사람을 채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라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합심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먼저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해결해야 될 것은 먼저 해결하라. 그거였습니다. 부족한 것을 먼저 채우라. 잘못된 것을 먼저 고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사건의 시작은 바로 이러한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온전하신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잘못 가고 있다면 수정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언가 중독에 빠져 있다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중단하셔야 합니다. 음란물, 알코올, 마약, 도박, 우울증 등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고 단장의 아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으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도움을 구하면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 중독에서 반드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들이 성령 받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요청하신 것은 해결할 것을 먼저 해결하라는 것이에요. 그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곳에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해야 될 것은 지금 내가 오늘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해야 될 몫인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유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숫자 하나가 모자르게 된 그 이유, 그 까닭이 무엇인지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가 죄책감으로 스스로 목매 자살을 하였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그런데 시체를 거두는 사람이 없어서 방치되어 있다가 땅으로 떨어지면서 배가 터져 밖으로 흘러나온 그 창자가 사방으로 흩어졌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땅을 피밧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마디로 유다의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로가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이라는 그 완전수에서 한 숫자가 모자르게 되고 그 자리를 제비 뽑아 마띠아라는 제자로 보선하게 되죠. 그러면서 25절에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 유다의 말로는 처참한 그러한 말로의 자리로 가게 됐다. 자신의 곳으로 가버렸다. 은 30에 예수를 배신하고 진리를 질밟는 죽음의 길, 욕망의 길로 갔다. 제 곳으로 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그렇다면 유다는 제 길로 갔다면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어떤 길을 갔느냐, 그리고 우리는 과연 어느 길로 지금 가고 있느냐, 그리고 어느 길로 가야 하느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정답은 바로 24절과 25절, 한 명의 제자를 선출하게 되는 과정에서 성도들이 기도한 그 내용에 그 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여러분, 지금 성도들이 마지막 한 명의 사도를 뽑으면서 지금 이제 기도한 내용이죠. 그 기도한 내용에 답이 있는 거예요. 11사도가 어디로 갔는지, 어떤 길로 갔는지, 또 우리가 어떤 길로 앞으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지, 그것이 바로 25절에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 여러분, 이 사도의 직무, 헬라어로는 토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뜻이 장소, 곳,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의 직무, 그들은 장소, 곳을 취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봉사할 수 있는 곳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원어로 풀이하니까 좀 난해하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도의 직무가 무언가, 그것은 봉사의 곳으로 찾아 들어간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바로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는 구체적인 삶을 살아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1명의 제자들은 그렇게 살아왔고, 또 한 명으로 선택한 그 마띠아, 그 제자도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뭐가 대비되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제 곳으로 가는 것과 대비되고 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공생의 3년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결국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교회이고 내 삶은 따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가르침이고 내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이 남은 사도들, 11사도가 걸어갔던, 제자들이 걸어갔던 봉사의 곳을 취하며 살아갈 그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결국 타인을 위한 봉사의 곳으로 인생의 방향을 전환했다. 그래서 새롭게 뽑힌 마띠아도 타인을 위한 봉사의 곳으로 인생을 전환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말하고 있어요. 그 속에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넘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봉사의 곳으로 결국 훌훌 날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봉사의 곳으로 친히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것도 아닌 그 제자들, 당시에 비천한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존재하고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또다시 변하고 있습니다. 코비드 전후로 회개하려는 그러한 욕망의 바벨탑을 또다시 쌓으려고 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유다는 멸망의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비참한 말로가 있는 제곳 또다시 그 길로 달려가고는 있지는 않는지, 거대한 욕망의 바다 한가운데서 우리가 침몰하지 않고 이 시대를 밝히고 예수님의 뜻을 고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이제는 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마띠아에게 그리고 남은 11명의 제자들에게 사명이 있는 것처럼 그것은 봉사의 곳을 찾아 들어가 가룟 유다가 걸어갔던 비참한 말로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이 온통 또다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거대한 욕망의 파도의 물결이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는 이때에 다시 한번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새롭게 터닝 포인트 할 귀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이제는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배우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는 놀라운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신 말씀 꼭 붙들고 모두가 승리하는 귀한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